저희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버스 안에서 한 남녀가 이렇게 함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한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데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 자리에 포개져서 앉아 있습니다. 빈자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그렇게 앉아 있는 걸 보면 우리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죠. 연인인가 보다.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둘이 이렇게 버스 안에서도 포개 앉아서 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남자가 밑에 앉아 있고 그 위에 남자의 무릎 위에 여자를 앉힌 것이 아니고 반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가 밑에 앉아 있고 여자 무릎 위에 남자가 앉아 있는데 조금 뭔가 불편해 보입니다. 알고 보니까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두 분은 연인이 아니고요, 두 분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고 처음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포기 앉게 되었을까? 중국 여자분, 20대 여자분인데요, 먼저 버스를 탔는데 사진을 보니까 맨 앞자리 같아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들고 있던 가방을 그 옆자리에 놓은 거죠. 버스에 이제 좌석이 두 개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자리는 자기가 앉고 한 자리에는 자기 짐을 올려놓았습니다. 몇 정거장 지난 후에 40대 남성이 타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분이 자기도 앞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방을 들어서 당신이 들고 내가 그 자리에 앉을 테니까 그 자리를 비우십시오. 근데 여자분이 왜 그런지 싫다고 그러면서 빈자리 많은데 왜 굳이 내 옆에 앉으려고 하느냐, 빈자리 가서 앉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웬만하면 남자분도 그냥 뒤에 가서 앉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자분도 대인들이라 그런가 서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 남자분도 얘기를 합니다. 나 싫다 이거예요. 네가 왜 퍼블릭에서 이 공공장소에서 네 물건을 이렇게 빈 자리에다 올려놓느냐, 네 몸에 올려놔야지. 이렇게 싸움이 붙었습니다. 몇몇 승객분들이 좀 이렇게 서로 양보하라고 얘기하는데 양보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이 남자분이 그냥 그 여자분 무릎 위에 그냥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자분도 그래도 웬만하면 에이 그러고는 옆자리에 앉을 텐데 그게 아니고요, 끝까지 버틴 거예요. 인상을 쓰면서. 그래서 한국 사람만 독한 게 아니고 중국 분들도 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20분 동안은 그렇게 가다가 남자분이 이제 목적지 와서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둘이 있다고 해서 꼭 연인이 아니고 이럴 수도 있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죽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죽을 죄 지어서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여주고 싶으시고 교훈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 좀 자세히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면 마치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남녀를 연인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지요. 여러분, 이 고대의 역사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 자료들이 불분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의 생일도 정확히 몰라서, 그러니까 태어나신 날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정확히 계산해 볼 때는 BC 4년에 태어나신 것으로 학자들이 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우리 지금식으로 계산을 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 이전 시대의 것들은, 예수님 이전 시대의 것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선에서 이렇게 활자문 이런 것들, 아니면 이렇게 종이 기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계에는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대부분의 기록들은 주로 이 토판이라는 거 있죠. 토판이라는 곳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피루스 같은 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다 태워버릴 것은 다 태워져 버리고, 그다음 토판 같은 것도 많이 이게 부서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기록들이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바벨론 시대 당시에 기록들도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서라든가 자료들을 찾아보면 조금씩의 차이들이 다 있어요.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도
여러 개를 좀 참고를 했는데 가능하면 성경과 좀 합치되는 쪽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배경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언뜻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굉장히 벨사사라는 임금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잔치를 벌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교만은 교만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상태의 교만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상황인즉슨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이 오래 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난 것은 10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묵상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임금이 왕으로 통치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쨍쨍했던 기간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임금이 죽은 다음에 아들들이 3명이나 그 뒤에 왕위를 계승을 했는데요. 보통 2년, 3년 이런 식으로 다스리다가 그 다음 임금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 임금에게 넘어갔습니다. 왜인지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임금의 바로 윗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보니두스라는 임금인데요. 요 임금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고 좀 이렇게 나라가 망할 때까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십 년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 나보니두스는 이렇게 우리 학자들이 볼 때 아들이 아니고 사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의 어머니가 공주인 거죠. 공주고 나보니두스는 사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보니두스가 기록에 의하면은 이렇게 뭐 정치보다는 다른 과학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사위, 그러니까 적통이 아닌 거죠. 사위이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그 권력의 핵심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나보니두스라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그냥 물려주는 건 아니고요, 같이 통치를 하는 형식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임금은 젊었을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군사력 같은 것은, 군권은 이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벌어지면 실제로는 전쟁터에 이제 나가서 싸우는 것은 벨사살의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마침 요 메데 바사 제국이 이제 뜨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 같은 동네니까 뭐 서로 뭐 별 수 없죠. 메데 바사 제국이 이제 나라로 크면서 세력이 커지면서 결국은 바벨론하고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동네니까요. 근데 바벨론하고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만 불행하게도 바벨론의 군대가 아주 처참하게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보니두스라는 아버지 임금은 바벨론으로 도망왔다가 바벨론 시로 들어왔다가 도성으로 숨어들었다가 결국은 피신처로 숨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벨사살이 혼자 남아서 이 바벨론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공성전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성을 지키면서 이 메데 바사 제국의 군대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메데 바사 제국의 그 당시에 임금이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유명한 임금이죠. 그래서 우리 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좀 이따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뭐 이미 벌써 큰 전투에서 져버려가지고 나보니두스 아버지 임금은 피신처로 숨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완전히 이 바벨론 성에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은 사기가 뚝 떨어졌을 것이고요. 우리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런 불안 속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서 6장을 보시는 거예요.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보시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죄송해요, 5장 1절이요. 6장 우리 이렇게 어저께 묵상한 거고요. 5장 1절이요. 5장 1절이죠.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 다음에 3절 4절은 같이 읽을까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요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보시면 돼요. 자, 1절 보시면 벨사살 임금이 지금 이렇게 큰 전투,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리는 전투를 앞에 두고 뭘 했어요? 귀족들을 1000명을 불러 모은 거예요. 이 귀족들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가장 권력의 핵심 부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왕족이든지 또 왕족과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든지, 그래서 이 나라의 핵심 멤버들, 가장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1000명을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기가 뚝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북도 도와주려고, 북도 도와주고 그들에게 어떻게 충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배설을 한 거죠. 그래 어떻게 해요? 전투가 벌어져도 버틸 수가 있고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마도 잔치를 베풀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2절 3절에 보면 그때 벨사살 임금이 실수하는 것이 생기게 되죠. 뭘 실수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금, 은 그릇을 갖고 와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금, 은 그릇은 아마도 솔로몬 임금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정확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워낙 많이 빼앗겼어요. 이집트한테 빼앗겼죠.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아시리아나 그 밖에 여러 나라들에게 이러쿵저러쿵 해서 빼앗기고 뜯기고 해가지고요, 너무 많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과연 뭐가 남아 있었을까 궁금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이 아시리아에게 넘어간 것이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든 것,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것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명의 그 핵심 멤버들을 불러 모았을 때 좀 화려함을 자랑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 영광을 생각해 보자, 이런 식으로 그런 화려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솔로몬 때 만들었던 그릇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때 당시 솔로몬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습니까? 최고의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 화려함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갖고 온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4절과 연결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4절 보시면 그때 금, 은, 쇠, 놋,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 술을 마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신전에서 사용되는 그릇이다라고 할 때는 대개의 경우는 그 신을 두려워하거나, 또 우리 한국 표현으로 하면 죄송한 표현으로 재수없는 일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 때문에 그 신전에 사용하는 기물들을 갖다가 술잔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벨사살은 조금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연결할 때 뭘 얘기합니까? 그러고 나서는 금과 은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뭐만 안중에 있는 거예요? 요 신들은 어떤 신들일까요? 그 신들은 아마도 바벨론의 신들일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찬양했을까요? 그 얘기 뭐냐면 바벨론 신들에게 기도하는 거고, 바벨론 신들이여 우리 좀 돌아보십시오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 신들 앞에서 우리가 함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1000명이, 우리 핵심 멤버들이 똘똘 뭉치자, 그래서 우리가 적과 싸우면서 이기자, 이런 의도로 지금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바벨론 신들은 어떤 신들이었습니까? 바벨론에게 영광을 줬던, 영화를 줬던 신들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신들에게 우리가 정말 매어 달리면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때의 영광처럼 우리가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신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잔치를 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벨사살이 오랫동안 통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금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냉철하게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지혜롭게 하긴 했는데 진짜 지혜가 아닌 거죠. 줄을 잘못 쓴 거예요. 누구에게 줄을 썼어야 돼요? 정말 도와줄 수 있고, 정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정말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 줄을 섰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줄을 서지 않고 썩은 동아줄에 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 신들, 있지도 않는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참신인 하나님께는 우습게 이렇게 까불다가 어떻게 해요? 이건 당연히 하나님한테 혼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좀 전에 읽은 대로요, 이 벨사살 임금이 그날 밤에 죽게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니까 다 맞겠지만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이 벨사살의 마음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충성도를 고양시켜서 그 다음에 이 전투력을 업시켜서 싸워서 이길 마음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안에서 내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히 이렇게 어떤 내분이었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내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메대 바사 제국이 왔을 때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대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열려버려서 그 군대들이 그냥 들어와서 그냥 이 바벨론을 접수하게 되고 맙니다. 불태우고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접수해 버리게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이렇게 멸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벨사살 임금은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내분에 아마도 요 동조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메대 바사 제국 사람들하고 동조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만이 아니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 그 유대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그들이 어떻게 잃어버렸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요. 지금 그들이 고관 대작으로 자리를 하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바벨론이 좋아 보일 수가 없죠. 자기들을 포로로 끌어온, 아무리 지금은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포로로 끌어온 이 바벨론 사람들이 좋아만 보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내통하게 된 중요한 루트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레스 임금이 나중에 첫 이 바벨론에 들어와서 명령을 내린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뭘 명령을 내려요? 유대인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왜 그랬을까요? 다 이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벨사살 임금은 이렇게 죽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라는 건 참 묘해요. 묘해가지고 이 벨사살이 죽은 다음에 이 메대 바사 제국의 장군이 들어옵니다. 물론 고레스는 몇 달 후에 오게 돼요. 근데 장군이 와가지고 그냥 하지 않고요, 이 장례를 굉장히 성대하게 치료해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레스의 아들이 와가지고 왕자가 와가지고 이 장례 행렬에 동참할 정도로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고요. 또 일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렇게 나보니두스, 이렇게 아버지 임금, 숨었던 나보니두스 임금을 일종의 체포하다시피 잡아가지고 끌어내가지고요, 그에게 일정 기간 동안 통치하도록 그렇게 또 일을 벌리는 것을 또 이렇게 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건 참 아이러니하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각설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 벨사살 임금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자세히 보니까 이것은 그냥 죄를 져서 죽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라고요? 메시지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고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분이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가지를 먼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반 세상의 신들처럼 자기한테만 잘 보여줄 때 좋아하는 신이 아니고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일정하게 공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신들은 사람들이 가공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서 만들었는데 조금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신이 반응이 애매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그때는 또 다른 모양으로 그 신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모양으로 그 신을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마치 럭비공 같아요. 목적도 없고 골도 없고 큰 그림도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신들이 막 그냥 그런 뒤죽박죽이죠. 그러니까 그런 뒤죽박죽의 신들, 그 이방 신들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란 이름을 드러내도 이렇게 느부갓네살이라든가 이런 임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으로 밖에는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수준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첫째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임금이 죽을 때
언제 죽었습니까?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혼낼 만할 때 죽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요. 왜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변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변명할 거리가 없어요. 그의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임금, 우리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묵상했듯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꿈을 주셨죠. 풍성한 나무가 잘려져서 이제 밑둥만 있다가 있게 될 그 꿈. 그럼 다니엘이 해석을 했죠. 당신이 7대 동안 어려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7대 동안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나는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소나 뭐 노루나 이런 것처럼 풀 뜯어먹고 찬잇을 받으면서 숲속에 사는 그런 일을 당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7대 동안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때라는 말을 이어로 꼭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어떤 누구의 권자도 엎었다 세웠다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분임을 증명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 그 일을 진행하셨으면 사람들이 쑥덕거릴 수도 있겠죠. 저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자기 마음대로인가 봐, 럭비공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2달이나 참았어요. 기다려 주셨어요. 뭘 기다리셨어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조심했단 말이에요. 조심했는데 한 1년쯤은 잘 조심했어요. 1년쯤 지나갔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1년쯤 지난 다음에 이게 긴장감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바벨론 성 위에 올라갔다가 바벨론 성 그 큰 것을 보고서는요, 야, 정말 나 대단하다. 내가 이 놀라운 제국을 세우고 이 놀라운 바벨론 성을 내가 세우고 이 찬란한 문화와 찬란한 이 경제력을 내가 누리고 있지.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이 교만에 그냥 넘어지게 되고 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그때 가서야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혼날만 했지 라고 동의할 만한 그 순간까지는 기다리셨다가 그때 가서 느부갓네살을 치신 것을 우리가 알죠.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실제로요, 벨사살 임금이든 느부갓네살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교만을 떨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셔요. 벨사살이건 느부갓네살이건 뭐 누군가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뭐 딴 얘기할 거 없죠. 하나님 마음대로 엎으실 수도 있고 세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냥 벨사살 죽여버릴 수도 있고요, 느부갓네살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자 정말 혼날만하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갔어야 손을 드시는 이유,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방신들이 너무나 편만했던 그 시대, 하나님조차도 럭비공 정도로밖에 이해 안 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것은 뭐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이제 줄여서 유대인들 쪽에서만 우리 좀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요때하고 아주 근접했던 시대, 그래서 다니엘과 비슷한 신세에 있었던 사람의 한번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 보면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174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뇨?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25절로도 가보세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그 뒤 페이지에 있죠? 1176페이지에 있습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을 이제 또 주시는 거죠.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통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져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짐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것을 안다면,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불공평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그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뭘 못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어요, 주일 잘 지켰어요, 헌금 잘했어요, 봉사 잘했어요.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했냐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끽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바벨론 신보다, 아니면 바벨론 왕보다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받아들이자니 자기들이 너무나 소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우리 1절에서 4절에 읽은 대로 우리 조상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죄를 져서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탓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좀 굉장히 타당하게 보이는 거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0여 년 전에 한번 유행을 타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단가? 뭐 그런 책이 있었죠. 유명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게요, 실제로 선교지 나가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너무 착해요. 근데 이상하게 하는 일들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임상조사라듯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옛날에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나쁜 일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줬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정말 착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에스겔만 좀 봤으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에스겔서만 봤어도 그 주장이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은 것인지 알았을 텐데, 그걸 생각을 못한 거죠. 그냥 그 현실 속에 보이는 그 인상 실험에 의해서 그냥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 그게 옳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 사람의 할아버지를 조사해 보면 실수한 게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죄가 있죠.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뒤져보면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누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다 죄인이죠. 우리 아들이 나중에 저나 제 아버지의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발견된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벨사살이라고도 특별한 거 아니고, 김일성이라고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일부 예배 때 그랬더니 어느 분이 흥분하셔가지고, 그래도 김일성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더 나쁜 짓을 한 건 맞지만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건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벨사살이든 김일성이든 소돔과 고모라든 저희든 다 똑같은 죄인들인 거예요, 죄인들. 나는 아니야라고 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 탓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우리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안 죽어요? 왜 우리가 안 죽습니까? 주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죽지 않고 그 심판의 저주 아래 놓이지 않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자꾸만 탓하니까 그런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 하나님이시다는 걸 드러내시고 그를 참으셨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것은요, 하나님은 가만히 이놈 언제 한번 걸리나 보자 가만히 지켜보다가 뭐 하나 실수하면 덜름 그냥 냅dum 이렇게 물어가지고요,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홀딱 옷을 벗기듯이 아주 창피하게 만드시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이러하면 우리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가지고 살아요. 매일매일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어때요? 그 다음에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동의가 되는 거죠.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된 상태에서는 이분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탓하고 있고 조상 탓하는 것 접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자기들도 주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이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럭비공과 같은 분이 아니시고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탓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인생이 불공평합니까? 하나님께 탓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들어가 보면 남자가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무릎 위에 앉혀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처음 만난 사람인데 싸움이 붙어가지고 여자 위에 남자가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또 하나 보기를 원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어있는 사람인지 증상들을 좀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벨사살이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잔을 갖고 와서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조롱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술잔을 먹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요, 죽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걸 잘 이해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려 있어요. 병에 걸렸으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몸이 어떤 아픈 증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병이 걸렸구나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병에 걸렸기 때문에 증상이 있느냐, 증상이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이건 말의 차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벨사살 임금이 하나님의 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을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인데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저희들이 지혜롭게 잘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에스겔서 18장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우리 5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18장 5절부터 보시면 5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의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같이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요 10절부터 13절에서는 이 반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살 사람을 보세요. 이 산다 죽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다 죽은다는 것은, 산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70평생 80평생 산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나 그 10절부터 나오는 죽을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70평생도 살지 못하고 30대 요절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증상들을 보셔요. 우리 감기로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감기가 걸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증상으로 열이 올라가고 기침을 해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너 기침하지? 너 기침하니까 감기에 걸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기침을 하는 거예요. 이 증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증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증상들을 보면 우리 5절 6절은 패스할게요.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보면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말로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걸려요.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이 빚진 자에게 저당물을 잡히죠. 이 돌려주라는 얘기 뭐냐면 빚 갚았으니까 돌려주라, 이게가 아니죠. 이게 뭐 강도짓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저당물을 잡혔어요. 옛날에 주로 저당물이 뭐예요? 겉옷입니다. 겉옷 한 벌이에요. 이 겉옷이 이불이 되기도 하고, 이 겉옷은 정말 중요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근데 이 겉옷을 맡기고 저당물을 잡혔어요. 그런데 밤이 되도록, 저녁이 되도록 돈을 못 구했어요. 갚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저녁에 밤새 춥게 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당물을 돌려줘라. 이건 빚을 갚지 않았어도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참 이렇게 힘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꾸어줘도, 물론 인베스트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베스트만 할 때 말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라든가, 아니면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자 문제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빌려주려면 그냥 빌려주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증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10절 이후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될 것이고, 제가 빚을 안 갚았으니까 내가 이 저당물을 안 주는 건 당연하지, 제가 춥든 말든 난 상관 안 해, 제가 추워야 나에게 돈을 갚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을 자라는 거. 우리가 참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어려운가.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이야기들이 5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성경은 항상 다 통해요. 뭐가 정리돼요? 진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실 때에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그죠? 진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 때에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결정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하면 살고 이걸 하면 죽는다가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 것이고 죽는 사람은 이런 증상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벳사살이 그래서 그 짓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이 유배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또 어떻게 세워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되이 사랑하고 사람들을 진실되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형제 그러면 또 자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할까 봐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증상들이 있는가를 잘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증상들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 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 이거는 거짓이라니까요, 가짜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속에 성령이 살아계시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다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상에 주목하고 우리의 생명력을 북돋으란 말이에요. 생명력을 북돋는데 어떻게 해요? 이 증상들을 따라 더욱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증상들을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걸 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이, 저희 성도분이 몇 주 전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한 60년 정도 이상 살다 보니까 한문으로 호불호가 너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과 너무 분명히 갈라쓴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끼리 이렇게 마주쳐질 때는 아무리 못하고 그래도 다 용서가 돼주고 사랑스럽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과 부딪힐 때는 그게 정말 설령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 해도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설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정말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 해도 그것이 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제 가슴은 뛰었어요. 왜 뛰었을까요? 두 이유. 하나는 나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더 중요한 거, 이분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왜 그런 고민을 해요?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증상인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상. 감기 걸렸을 때 콧물이 나와요? 속에서 싸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증상인 거죠. 증상.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이 증상을 북돋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을 북돋워야 되는 거야. 격려해야 되는 거야, 스스로를. 그리고 지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 우리가 패트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물리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큰 감명을 받았는데, 정말 그분이야말로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좋은 그 증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좀 나누고 싶어요. 어느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굉장히 가정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을 가정, 교회, 직장 이 3개만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자신이 생각할 때는 참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정색을 하고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래서 아내한테 빌기도 하고 왜 그러냐 묻기도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안 될 짓을 했으면 창피해서라도 그냥 그걸 끊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일을 더 하기 위해서 남편과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게 된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의 잘못은 접어두고라도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황당한 거죠. 이럴 때 25절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은 참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분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그 여인이 이제 헤어졌으니까 여인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 여인이 미웠을 것이고요. 너무너무 절망이 되어지고요. 모든 인생의 골들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냥 자살 충동이 막 생기고요. 운전하다가 그냥 프리웨이에서 그냥 어디 이렇게 박아서 죽을까, 물 위로 떨어져 죽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감기 걸렸을 때 콧물이 막 떨어지는 것처럼 살아있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속에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니? 결국 사단만 좋아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너를 망가뜨리고 네 인생을 포기한다면 정말 누가 좋아하겠니? 내가 좋아하겠니? 네가 너에게 유익이 되겠니? 네가 그렇게 된다면 사단만 좋아하는 거 아니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옵니까? 그 굉장한 전투가 속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살아있는 증상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가 그 여인을 용서하게 되어지고요. 그게 용서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용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이제 시간이 걸렸겠지만 웃는 낯으로 대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용서가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왜 헤어졌는지를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실제 얘기를. 엄마가 이렇게 해서 헤어졌어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자랄 때 나쁜 영향을 받게 되고 엄마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가질까 봐, 그럼 자녀들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될 것 같아서 헤어진 이유도 엄마 아빠가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끝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살아있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살아있는 증상대로 그냥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오고요, 평강이 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기뻐하시는 것이 막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너무너무 귀하게 쓰시는 인생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증상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대충 살지 말고 이런 증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증상을 보고서 좀 제발 하나님 탓이나 사람 너 탓, 니 탓, 얘 탓 이렇게 탓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좀 고백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것 속에 우리를 좀 맡겨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내 속에서 나는 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어떤 것을 특성을 가지고 나타나며 살고 있는가, 죽음의 증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살아있는 사람의 증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상을 어떻게 해요? 북돋으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어저께인가 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나누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몇십 년을 살고 있고 그런데 왜 도대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으러 오는 사람들이 없을까? 예?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아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그래도 단 한 명이라도 있을 텐데, 적어도 우리 교회 오겠다 이걸 접고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는 좀 물어보는 일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는 우리가 나는 부인하고 싶어도 내가 나타나는 증상들은, 내가 보여주는 증상들은 뭐예요? 살아있는 증상들보다 죽어있는 증상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특별히 우리가 영혼구원에서 많이 애를 써야 되는데,
영원 구원은 둘째치고라도 이게 자연스럽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내 증상을 좀 보자는 거야. 벨사살처럼 착각하고 다른 데 지혜를 쓰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의 증상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묻게 된다는 거죠. 믿어지셔요? 그저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 믿어서 그냥 다들 부자 되세요, 탤런트들 나와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부자 되세요, 뭐 이런 얘기는 해주면 좋겠죠. 주님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당장 죽여버리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못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 사람들인가 죽을 사람들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말 살 사람으로서 좀 그런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나는 벨사살처럼 죽을 그 증상들을 나타내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는 증상들을 나타내며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런 사람 그 증상들을 더욱 격려하시고 북돋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